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라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비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라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비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 하늘에 높고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 주의 영광 하늘에 높고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오래
우리 성시 교독은 63번 시편 145편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3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383장 찬송 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리 더흠 어디서 오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외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처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찬양과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지만 삶에서는 자주 연약하고 무뎌지는 저희들입니다. 주어진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간 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자만과 게으름 그리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과 아이들, 계단을 오르기 힘들었던 이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교회를 드나들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공사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공사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안전과 지혜를 더하시고 필요한 재정과 일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질서 있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엘리베이터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편안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계획과 수고가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루는 이 작은 변화가 복음을 전하는 큰 발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전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담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한 말씀 한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또한 오늘도 정성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통해 회중의 마음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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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자료는 성경 구약 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된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시간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만 병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모승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다리가 골절돼서 집에서 또 예배를 드리실 텐데,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한 주간 또 이렇게 지방회장 정책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수고하셨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데, 또 새벽 기도회를 이상로 장로님께 부탁하고 왔는데 눈에 실핏줄이 터지셨더라고요. 너무 죄송스럽고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러겠는가 싶은 마음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두 가지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엘리베이터 공사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엘리베이터 공사에서 그래서 설계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베이터 이렇게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재정부실하고 또 사무실 이쪽을 다 헐어내기 때문에 뒤에 한 주간 또 장로님들 또 컨테이너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설치해서 있습니다. 뒤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 2층에는 재정부실하고 사무실 들어갈 거고 1층에는 여러 가지 창고로 쓰실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 아침에 잠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 같은 거 사무실 쓰는데 마땅히 갈 만한 거처가 없어서 고민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다소간에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잘 우리가 넘어가길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는 9월 말까지 안에 다 끝날 거예요. 100일 계획이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를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렸잖아요.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기다린 다음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마음에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 명령은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를 불러서 새 땅으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이 갈대와 우르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이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떠나는 아브라함이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한 번의 모험을 시작하는 것이고 또 한 번의 도전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한다. 이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왜? 우리는 안전한 걸 원합니다. 우리는 편안한 것을 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우리가 안전하니까, 집이 좋으니까 그런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호수아 1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의 경계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보세요. 계속 3절 4절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서기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구체적인 땅의 경계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반복되는 그런 어떤 공식이 나와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질 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때 먼저 그 행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실 때 만약에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면 먼저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가나안 땅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오늘 본문에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땅은 하나님이 미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맹세하고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을 지금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이 먼저예요. 하나님 약속이 먼저, 그리고 그 후에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래서 기억해야 될 비전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현재와 과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떠나지만 모든 과거를 다 지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잊어야 될 과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과거를 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반복되는 단어 가운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나쁜 것들은 잊을지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는 어떻게 했어요? 원수는 어디에 새기라고 해요? 물에 새기라.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라. 그러나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은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축복하셔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제가 지방에 교회 행사가 있어서 지방 회장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에 참석을 하고 같이 관여를 하는데, 지방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잘 버틸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가봐요. 어떤 교회는 성도님 집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22교회가 우리 충남 지방의 교회인데 두 교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고, 실제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사님 한 분만 계시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오늘 가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마찬가지 작은 교회인데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지역에 잘 섬겨서 전도된다, 부흥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한번 배우고 싶고 와요. 또 가서 배우고 또 은혜 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과거에 베푸신 구원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거듭거듭 우리가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 상기시켜 주시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과거에 모세와 함께 하셨다. 과거에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다. 이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5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과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과거를 존중합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은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열매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50주년을 맞이해요. 역사가 높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헌신하신 목사님들, 성도님들, 수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장로님들 또 여러분들이 교회 건축하실 때 미리 우리가 지금은 어려워서 못하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고서 황순갑 장로님 말씀할 때 보니까 뒤에 이쪽 계단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도록 그렇게 엘리베이터 기계실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장로님께서 이상로 장로님께 지난주에 엘리베이터 경과 보고를 하실 때에
이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업자가 오셔서 설명하는데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기 원해서 10교회를 가면은 8교회가 건축을 할 수 없답니다.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만 돈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아무런 헌신을 하지 않은 사람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대출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쉽게 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 우리가 감동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와서 갚으면 돼요. 우리 안 갚고 가면 후세가 갚겠죠.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분 말씀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엘리베이터를 놓기를 원해서 그렇게 간절히 가는데 가보니까 엘리베이터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르신들 어떤 교회는요 현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있다는 얘기 들었고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권사님들이 미리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놓을 준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받은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모세와 함께 동행함으로 행하신 능력과 기적을 여호수아라 하여금 기억하도록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조들의 우리의 수고한 우리 성도들과 목사님들의 헌신과 우리 모든 헌신자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이 먼저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선물을 주실 걸 보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장차 주실 땅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라. 이 말씀 속에 담긴 자손 가운데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멀리 내다보시는 거예요. 430년이 지난 애굽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있는 그 이후에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 땅을 취한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사,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 의해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430년 나와서 이제 드디어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인도하고 그리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는데 그 여호수아가 그 땅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사명을 맡기신 것은 먼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지난 4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각 지파 한 명씩 12명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신 땅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을 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물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뭐라고 해요?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셔요. 여러분 그 보여주신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소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저는 처음에 엘리베이터 얘기를 성도님들이 요청해서 장로님들이 말씀하실 때 엄두가 안 났어요. 그런데 장로님들께서는 하죠 뭐 그러신 거예요. 특별히 황순갑 장로 하죠 뭐 그래서 나는 황순갑 장로님께서 그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미리 알고 계셨던 방법을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함께 협의해서 의논해서 수월하게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보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힘들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인간이 수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들어갈 땅과 애굽 땅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해 주시는데 신명기 11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들이 나온 애굽 땅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나일강이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농사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들 곁에는 바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채찍을 가지고 그들을 감시하는 간역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뭐라 했어요?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필요하면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농사를 짓게 만들어 주시는 땅이라는 거죠. 신명기 11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적당한 때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이 모든 것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가축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노력으로 이걸 얻었다, 내 것이다, 내 맘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를 살면은 우리의 인생이 뻑뻑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충성되게 여기셔서 목사로 세우시고 또 장로님으로 세우시고 권사님으로 세우시고 집사님으로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본래 눈의 아들입니다. 그의 이름은 본래 호세아였는데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그런데 모세가 이름을 여호수아로 이렇게 바꿔 불렀어요.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에요.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우리가 받은 선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해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노력만 가지고 사는 인생은 우리가 힘이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 우리는 그래서 그 선물을 어떤 마음으로 받을까요?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난 저와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또
주보의 칼럼에 종이하게 주는 메시지 이렇게 여러분 칼럼을 썼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잃어버리기 전에는 우리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깨달으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길에 다니면서 유모차를 밀고 다니시는 그런 어르신들 보면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야, 저것이 은혜인데. 그걸 몰랐을 때는 야, 불편하시겠다, 힘드시겠다만 생각했지만 어머님이 걷지를 잘 못하시고 병원 내에서 휠체어를 타시고 계시니까 걸어다니는 그 자체가 너무 고맙고 너무 부럽고 감사한 일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계단이 어렵지만 걸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9월달은 걸어오지 마시고 여기서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세요.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가 죽기 전에 소유한 땅은 그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 지낸 막벨라 골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23년 19절에 보세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기 위해서 지난 43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어요. 또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난 저와 여러분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오래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중에 우리가 약속을 받는 거예요. 믿는다. 여러분, 믿는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기도도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바라보며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너무 성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앞당겨 성취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믿음이 점점 어려운 가운데 자라나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땅을 그 후손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애굽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먼저 요셉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다 이주를 합니다. 그때 75명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430년이 지났어요. 큰 민족이 됐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엄청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430년 동안 지났는데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보여주신 비전은 그 후손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보여주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은 후손이 너의 자손 가운데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430년이 지난 다음에 성취가 된 겁니다. 43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신명기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은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에 별같이 많거니와. 별이 많은 밤에 여러분 한 별을 한번 세어보세요. 셀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신명기 1장 11절 말씀 여러분이 꼭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그랬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같이 많은 히브리 민족을 현재보다 몇 배나 많게 하신다고요? 1000배나,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1000배나 많은 것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통장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00배를 부어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식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1000배나 많게 해주세요. 그건 기도하면 안 되겠네요. 자식을 1000명 이상 낳게 하면 큰일 나니까. 믿음으로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여러분 히브리 노예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그런 비전이었어요. 우리도 모세와 같은 비전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겠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큰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게 만족하지 마시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쉽게 내려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다린다. 남의 얘기니까 쉬울 수 있지만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힘든 겁니다.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힘들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그 약속을 믿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완전하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흔들렸어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으면서도 기다리는 중에 흔들렸어요. 흔들리면서 그가 뿌리를 하나님께 내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430년간 애굽 생활을 통해서 흔들리면서 큰 민족이 된 거예요. 결국 430년 지났는데 큰 대민족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우리가 흔들리는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고 흔들릴 때 우리의 뿌리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내리시면 돼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흔드시면서 키우셨어요. 그들이 많이 흔들리면서 중심을 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망하지 않습니다. 설령 7번 망해도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셔요.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기다린 동안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흔들렸다. 그런데 그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세우셨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세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땅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뭐라고 해요? 낮추시며 겸손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니라.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기적인 민족이 아니라 섬기는 민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섬기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은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민족을 겸손케 하시려고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중국에 모스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이 대나무는 5년 동안에 땅속에서 뿌리만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5년째 되면은 1년 만에 이 대나무가 12m나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대나무가 아무리 안 자라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5년 동안 땅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대나무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랜 기다림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조영근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다루오리 성도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상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실 바랍니다. 특별히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6월 25일 날 우리 교회에서 공주시 협의회에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실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오후 예배 성흥교회 예배 인도를 위해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대진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설교해 주십니다. 많이 참석 부탁합니다. 꽃꽂이 섬김은 손미성 권사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지난주도 손미성 권사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혜란 집사님께서 의료원에 입원해 계신데 가래가 아직 멈추지 않으셔서 퇴원하라는 말씀 없어서 좀 계속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원송 권사님 강건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김희원 장로님 지금 계속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다림 후에 우리가 반드시 주신다 하는 것을 저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는 중에 약속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하는 그런 기회로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성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11주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한 말씀대로 하늘을 여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역 헌금을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헌금을 드립니다. 차량 감상금을 드립니다. 건축금을 드립니다. 선교금을 드립니다. 일천원 정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귀한 성도들이 사는 동안에 물질로 고통받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풍성한 물질을 맡겨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 어리 세나마 병광을 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